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의 삶이 있었지만은 또 잘 이겨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임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제 코람되어 선건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어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됩니다. 또 폭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또 폭염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생깁니다. 이 폭염의 계절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이 한반도 땅에서 물리쳐 주시어서 새로운 날 새로운 계절 속에 더 기쁨을 간직하며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도 이 땅에 꼭 필요합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또 해충이 죽어가며 또 새로운 날들 준비하는 모든 세계의 것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 무더위도 필요합니다. 이 무더위가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질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의 치료가 빨라지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다 물러가고 기쁨이 채워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시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오래 틀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이 또 이상해져. 그러면 또 끕니다. 그러면 또 덥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 밖엔 더 덥고 집에 들어오니 더 답답하고, 그렇죠? 어디 피할 데가 없어. 피할 데가. 그러나 이 계절, 뜨거운 계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편하다 하겠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이 무더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 때에 자꾸 울어야 돼요. 누가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 왜 울게요? 너무 더우니까 빨리 짝을 찾는 거예요. 빨리 짝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알을 낳아야 돼.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야 다음 7년 후에 그 알이 부화가 돼서 또다시 매미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연 모든 만물은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내게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다른 창조물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조화를 이루어서 다 필요하게 하시는 것이니 내게 조금 불편하다고 그게 불평으로 바뀌면 안 되고 조금 불편할 때 어떻게 돼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맡긴 신앙이라는 제목인데 2주 전의 말씀도 하나님께 맡긴 신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못 이어갔는데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 맡긴 신앙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성경적인 네 단계가 먼저 있다고 말씀을 했죠. 첫 번째 단계가 인정해라. 무엇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앞에 위탁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는 위탁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는요, 내 생각대로 해결될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환난, 내게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 그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생각 속에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 신뢰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성경적인 단계를 잘 거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남겨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그 무엇이 내게 기쁨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줍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이가 자라게 될 때 기뻐하죠. 아이들에게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돈이 생겨.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죠? 갑자기 돈이 생겨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더라도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 신앙의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참 더웠지만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운동을 조금만 해도 땀이 엄청나. 흠뻑 젖고 와. 자,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올 2026년도도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7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5개월이나 남았어? 그러면 없을 거예요. 5개월밖에 안 남았네. 야,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럼 이 5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개월을 살아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근데 한 번도
한 번도 그의 백성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올 하반기에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번 내가 살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시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보면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어요? 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도 하지만은 몸도 많이 씁니다. 몸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공짜가 없고요. 말씀의 은혜 받는데 공짜가 없고 몸으로 수고에 땀 흘리는데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절대로 없으신 분이세요.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얘기도 모르시죠.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돈을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돈 좋아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좋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덤으로 주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이걸 다 얘기하자 그러면은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다음 뭐예요? 자기에게 맡기래. 내게 맡겨달래. 자기가 책임진대. 인생이 책임져집니까? 아니에요. 책임져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는 것.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은행에는 뭘 맡겨요? 은행에는 돈을 맡겨요. 돈을 맡기게 되는데 무한정 맡기라 그래요? 얼마까지만 책임을 진대? 아니, 올라서 1억이에요. 1억으로 올랐습니다. 1억까지만 책임을 진대. 아니, 내 돈을 100억을 넣어놨는데 은행이 망하게 됐어요. 근데 은행이 책임지는 돈은 그럼 99억은 어디 갔어? 나중에 알아서 찾으래. 알아서. 못 찾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맡아주지만은 내 돈을 다 맡아주고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5천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올랐어. 1억으로 올랐어. 1억까지만 책임을 져주는 거야. 나머지는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야.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이런 역사에 가게 되면 짐 맡기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관함에 돈을 넣고 코인을 넣고 짐을 맡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24시간 내에 짐을 찾아가지 않고 연장하지 않으면은 그 짐을 뺀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찾아다 그래야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돈을 넣어야 돼. 그래야 맡아주는. 돈을 안 넣으면은 짐을 안 맡아줘. 자, 지하철 공사에 가게 되면요, 유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물건을 놓고 내렸어. 그러면 거기 유실물센터 다 갑니다. 근데 주구장창 유실물센터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3개월만 보관합니다. 그리고는요, 폐기 처분하든지, 음식물은 달라요. 음식물은 더 빨리 폐기 처분합니다. 나는 기다리다가 안 오면요, 공매를 넘겨요.
그래서 그 공매 받은 돈을 다른 데 유용을 쓰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맡긴 것을 책임지질 않아. 아니, 어느 순간까지만 책임을 지지 전부 영원토록 책임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인생을 말하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길이죠.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하죠.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밥길을 해결했다면 내일도 해결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아시나요? 한 시간 후의 일만 알더라도 우리는 갑부가 될 수가 있어요. 토요일 날 8시에 정각에 어디 앞에 서 있으면 돼. 1시간 후에 것만 내가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서 있으면 돼. 빠르게 연필을 굴려가지고 6개만 찍으면 돼. 그러면 1시간 후에 발표가 나와. 그죠? 근데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 있나요?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게 될 때에 탈 때는요 조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릴 때는요 버스에 타고 있을 때의 내 모습과 내릴 때의 내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고 있는 내 모습이 서 있잖아요. 내릴 때의 내 모습이 엎어져 있을 수 있어.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날마다 평탄하고 평안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 뒤돌아보게 되니까 정말로 험한 세월들이 많았어요. 이 말이 누구 말이? 바로왕 앞에서 야곱의 말이. 내 살아온 연수가 얼마 되지 않, 조상의 연수에 비교해 보게 되면 얼마 되지 않죠. 조상은 몇백 살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내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습과 환경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팠어요.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는요 대접받으며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을 알던 왕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냥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험한 삶을 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에 출애굽시키시게 됐죠.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있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길을 맡기지 못했어요. 맡기지 못하니 뭐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맡기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이 없지만은 그러나 맡기지 못함을 통해서 물이 없음에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게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맡아주세요. 나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시는군요 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때를 만났을 때는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는 맡긴다 그렇게 되는데 행함으로는요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불평이 생겨나게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7절, 8절 쭉 보게 되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누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성공시키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로움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걸 기대해.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병도 없애시고 물질의 부족함도 없애시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남편이 속썩이는 것도 없애시고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없애시고 다 없애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 환난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편하게 사셨을 거야.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 얼굴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처럼 편하게 사신 분이 없는 것 같아. 얼굴 후덕하니 그냥 얼마나 좋냐 그래. 저도 제 인생을 글로 쓰면요 한 12권은 쓸 거야 아마. 400페이지짜리 12권을 쓸 것도 남을 거야 아마. 저도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이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다 보게 되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고 인생은 살아볼 만해. 인사하세요. 인생은 살아볼 만해.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면?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해변에서 서핑 혹시 타시는 분 계세요? 서핑. 그것도 안 타보시면 뭐 하세요? 저도 안 타봤어.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양양에 가가지고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서핑을 타려면요 바다가 잔잔해야 돼요. 그죠? 잔잔하면요 못 타. 잔잔하면 못 타. 파도가 확 쳐가지고 있죠. 한 2m, 3m는 올라와야지 서핑을 타는 거예요. 그 파도의 굴속을 보시면 여름에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 넘치는데 그 속을 서핑 탁 빠져나가는 거야. 쫙 빠져나가면 뒤에 파도가 쫙 무너져. 그 파도가 서핑하는 서핑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호주에 참 좋은 파도가 있대요. 호주에. 그것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야. 내가 세계 일주 가게 될 때 호주 가가지고 서핑을 탄다. 내가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짐을 맡겨야 돼요. 짐을 맡겨야 돼요. 자,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게 될 때에 좋은 여행사는요, 호텔을 잡는데 3박 5일을 지내게 돼요. 3박을 호텔에 잡습니다. 그런데 좀 여행 경력이 없는 여행사는요, 1박을 다 다른 호텔로 잡아. 그러면 불평이 많아요. 왜? 짐을 쌌다가 불렀다가 쌌다가 불렀다가 엄청 번거로워요. 근데 좀 잘하는 그 여행사는요, 좀 마지막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호텔을 거의 2박을 잡고 1박을 잡고 이렇게 잡아요. 1박은 좀 번거롭지만은 2박은 어때요? 밖에 여행 나가게 될 때에 짐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호텔이 바뀌면 계속 짐을 끌고 다녀야 돼. 끌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 짐을 끌고 다니는 게. 자, 짐을 맡기게 되게 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등산을 여러 번 잘하게 될 때에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고상진이라고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 있게 되는데,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등산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지리산을 등산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당시 저보다 뚱뚱해. 키는 작은데 커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더 커. 더 큰데 중국은요, 튼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아니 화엄사에서 노고단을 올라가게 되는데 1km도 못 가고 못 간다는 거예요. 뭐가 무거워가지고? 짐이 무거워서. 짐은 무거운 걸 생각하지도 않고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짐은 제가 더 많이 주고 있거든. 텐트까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고단에서 1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텐트까지 여기서 제가 더 짐이 많아. 근데 자기 배낭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자기 몸 무거운 생각하지도 않고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데 가야 될 거예요. 내놔. 그래서 그 배낭을 제 배낭 위로 머리 꼭대기까지, 머리 넘쳤어요. 이 짐이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시는 분이 산장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짐을 지고 갑니다. 옆에 보게 되니까 편하게 오는 거예요. 편하게. 짐을 맡기게 되면 참 편한 거예요. 그런데 짐이 무겁다고 너무 무거워. 안에 있는 걸 다 빼, 하나씩. 이것도 무겁다, 야. 다 빼요. 그리고 이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를 어떻게 했어요? 무겁다고 버렸어.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도 버리고 물도 버리고 다 버렸어. 해 먹을 것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은 있잖아요, 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 뭔가 풀어놓고 즐길 거리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의 짐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버리지는 말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맡겨라. 시편 55편 21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짐 때문에. 잘 가다가도 내 인생의 짐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인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한 그 말이 불만과 불평이 돼서 짐을, 자신의 인생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같이 버립니다. 그런 인생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그 짐을 없애지 아니하세요. 그 짐을 끝까지, 그 짐이 약속된 곳까지 그 짐에 당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게 될 때에
뭐 작은 짐이야, 뭐 기내에 들어가는 짐이야 갖고 가지만은 좀 큰 짐이 있어요, 그죠? 큰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맡기죠. 근데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보세요? 이 짐이 정확하게 내가 가는 목적지에 나와 똑같이 도착할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탁 맡기죠, 그죠? 의심하실 분이 없어. 그 카운터 분들에게 이게 정말 가는 건 맞아요? 정확히 가는 건 맞아요? 나랑 똑같이 가죠? 같이 가죠? 같은 비행기 가죠? 이렇게 묻는 분이 없어요. 그냥 표딱지 하나 주는 것에 딱 보고 됐어, 그럼 가. 우리의 그 작은 짐, 얼마 가치 안 되는 그 짐을 맡기잖아요. 그 짐을 맡기게 되는데 그 짐이 없으면 여행을 못 하거든, 사실은. 근데 그 짐을 의심 없이 맡겨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돼, 짐이? 딴 나라로 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짐이 딴 나라로 가. 또는 짐이 파손될 때가 있어. 그죠?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짐은 절대적으로 낭패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약속의 그 땅에 동도했을 때에 그 짐을 풀어 헤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자, 자식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식 버리나요? 남편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 버릴까요? 우리의 삶에 내 몸의 건강이 안 좋아 내 몸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짐 버릴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잊어먹을 일 없고 떼먹을 일 없고 훼손될 일 없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깁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그 짐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건강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신 다음에 잘못하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이 문제를 맡아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들어앉아.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 그 문제 때문에 이 머리가 복잡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딱 기도했으면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한 달 전 7월 달에 김치 냉장고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때 삼성 행사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4.5예요. 아직까지도 안 와. 김치 냉장고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안 와. 2번 문의했더니 수요가 많아가지고 생산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한 20% 깎아준다 그래가지고요. 뭐 준다 그랬잖아요. 티켓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 했더니 안 오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그 제품이 딴 데 팔리고 있어 현재. 근데 그걸 살려고 했다가 사놨는데 또 뭐 어떻게 이게 이럴까 저럴까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이. 인생은 그래요. 삶의 모습이. 조금 뭔가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고민을 안 해. 누가 고민해요? 우리 집사람이 김치 냉장고 언제 와? 김치 냉장고 언제 와? 저는 뭐라 그래요? 기다려.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이 참 많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맡겼으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턱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생의 삶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되나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 아니, 우연찮게 맞아서 될 때가 있었어. 저희가 아이들이 6년 차이거든요. 6년 차이. 제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십시오. 또 아들을 줬어요. 현채를 큰 아들 줬거든요. 또 둘째 주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됐을 때 하나님 이제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왜 인생의 계획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문 닫습니다. 그런데 덜컥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낳고 보니까 딱 6년 차이가 돼. 근데 왜 하나님께서 6년 차이를 만드셨는가 생각해 보게 되니까 6년 텀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바뀌는 거예요. 큰 놈이 대학 들어가게 될 때 이 녀석 중학교 들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니까 큰 녀석이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사 그 물질에 고민하지 않도록, 학비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텀을 만드시는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또 근심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확인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내게 현재 안 좋아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안 좋아 보이는 분이지 하나님은요, 끝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나중이 좋아질 거니,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성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열매가 되고 꽃이 피는 건 절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은혜로움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뒤돌아보니 수많은 강을 건너고, 그죠? 수많은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었음을 마지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는 고백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곳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을 다른 곳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세워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하옵소서,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시키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성공으로 마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마감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가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이루시고 또 성공케 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